해변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파도는 당신과 하나님과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지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해류, 즉 파괴적인 습관들이 이 파도를 방해해 영적 유대를 약화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연결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지니며 혼란스러운 시기에 안내와 위로의 등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습관들은 이 신성한 연결을 예기치 않게 침식시켜 우리를 혼란과 영적 소외의 바다에 표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파괴적인 습관들의 수면을 파헤치며 보이지 않는 해류의 빛을 비추고 영적 여정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구명부표를 건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성한 연결을 단절시킬 수 있는 치명적 습관들을 인식하고 살펴보고 피할 것을 촉구하는 외침입니다. 치명적 습관 하나, 묵상과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들이지 않는 습관은 하나님과의 영적 연결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햇빛을 빼앗긴 식물을 상상해 보세요.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물며 무성하게 자랄 수나 있을까요? 왜 이것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자아 역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묵상의 영향이 되는 빛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통로로 가장 거센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주는 생명줄입니다. 이는 내밀한 대화이자 마음과 영혼을 고백하고 깊은 감사와 신의 인도를 구하며 한없는 위로를 찾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반면에 성찰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의 행동, 생각, 감정을 신중하게 그리고 사려 깊게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성찰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깊은 가르침과 소중한 가치관에 우리의 삶을 맞추도록 도와주며 궁극적으로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소홀히 하면 영적 침체나 심지어 퇴보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쁜 일상에 휩쓸려 영적 목표를 잃어버리거나 길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소외감, 공허함 또는 충족되지 않는 감정을 느끼게 되죠. 트라피스트 수도자인 토머스 머튼의 말이 여기서 울려 퍼집니다. 깊은 기도의 삶이 없는 것은 방향을 잃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와 성찰을 일상에 통합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매일 특정한 기도 시간을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세상이 아직 조용한 이른 아침이나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밤이 좋습니다. 이 루틴을 만들 수 있도록 알람을 설정하세요. 성찰을 위해서는 일기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생각, 통찰, 깨달음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되돌아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마더 테레사가 말했듯 기도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갈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갈망을 잘 돌보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생생하게 유지합시다. 치명적인 습관 두 번째, 부정적인 영향에 자신을 내맡기기. 부정적인 영향은 때때로 교묘하고 널리 퍼져 있어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결성을 조금씩 갉아먹고 영적 여정에 지속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미디어의 끊임없는 폭격, 선정적인 뉴스, 폭력적인 영화, 냉소적인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은 두려움, 의심, 불안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 마음속 신앙과 사랑의 평온한 선율을 잠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성관계는 우리 안의 영적인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고요한 위로를 혼란과 소란으로 대체합니다. 삶의 복잡한 여정을 항해하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이런 해로운 영향들에 유의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콘텐츠를 찾으며 영향을 주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우리는 창조주와 나누는 신성한 연결고리를 지키고 가꿀 수 있습니다. 분별의 힘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증폭시키는 환경을 조성해 신앙이 번성하며 길을 밝힐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의 환경과 만남은 영적 삶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씨앗이 자라고 번성하려면 비옥한 토양이 필요하듯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양육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긍정, 사랑, 지혜로 가득한 환경에 스스로를 두면 우리의 영적 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이고 유해한 환경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 마치 불모의 토양에서 씨앗이 시들고 사라지는 것과 같이 믿음이 위축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유명한 동기부여 연설가 짐론이 현명하게 말했듯이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맺는 관계가 영적 여정이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영적 길과 성장에 큰 영향과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의 미디어 소비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부정적인 뉴스나 오락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마음을 고양시키고 깨우쳐주는 콘텐츠를 선택해 보세요. 관계에 대한 점검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영적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영감을 주는 인연을 맺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집안에 조용한 기도와 명상의 공간을 마련해 그곳에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자신만의 안식처를 만들어 보세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죠. 그 한 걸음이 긍정과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치명적인 습관 3번째, 솔직하지 못하고 속이는 행동. 솔직하지 못하고 속이는 것은 마치 가면을 쓰는 것과 같아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세상과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에게서도 숨기게 됩니다. 거짓말과 부정직한 행동은 영적으로 심오하고 넓은 여파를 남깁니다. 먼지로 덮인 거울이 자기 모습을 비추지 못하듯 우리의 영적 연결도 거짓의 무게에 의해 흐려지고 가려질 수 있습니다. 삶에서 진실과 정직함, 투명함의 가치를 잊지 않도록 하세요. 전 세계의 영적 전통들도 하나같이 정직함과 진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경 잠언 12장 22절은 간결하게 말합니다. 거짓된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신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가 기뻐하신다. 이런 뜻은 수많은 영적 가르침 속에서도 반복되며 진리의 미덕과 거짓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일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항상 쉬운 길은 아니지만 보람이 있는 길입니다. 정직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약점, 강점, 욕망,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할 때 남들에게도 정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신뢰를 불러일으키고 견고하며 진실된 관계를 키워줍니다. 타인과의 교류에서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도록 힘써봅시다. 정직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연결이 더욱 굳건해진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불성실함과 기만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진정한 자아를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눈앞에 드러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할 때 진리의 찬란한 빛이 우리의 길을 밝히며 우리를 신성한 운명에 더 가까이 이끌어갑니다. 치명적인 습관 중 하나는 물질주의와 탐욕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과 속임의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아를 세상과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진리의 빛이 우리 길을 밝혀주어 우리를 신성한 운명으로 한 걸음 더 이끄실 것입니다. 세속적인 편안함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물질적 부를 쫓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삶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영적 가치를 간과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주의와 탐욕에 굴복하는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이는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에 홀린 채 반짝이는 물을 줬다가 결국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물질주의와 탐욕은 우리를 매혹시켜 영적인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충만함이라는 신기루로 이끕니다. 많은 종교적 가르침에서는 물질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끊임없는 갈망과 집착에서 비롯되는 고통, 즉 투가라는 개념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가르침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두 가르침 모두 지나친 세속적 소유에 대한 집착이 영적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동일한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 치명적인 습관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만족과 관대함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족이란 단순히 덜 가진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소유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변화무쌍한 계절에도 흔들림 없이 우뚝 선 나무와도 같습니다. 한편 관대함은 다른 이에게 불을 옮겨주어도 자신이 줄어들지 않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우리는 타인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신과의 영적 유대감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질적인 편안함이 삶을 즐겁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영적 가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금의 눈부심에 우리의 영적 목표가 가려지도록 두지 맙시다. 우리는 인간의 형태를 경험하는 영적 존재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치명적인 습관 5번째, 연민의 결여. 연민은 많은 영적 가르침에서 주춧돌로 여겨지며 영적 충만을 향한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연민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존경받는 불교 경전인 담마파다는 연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폭력 앞에서 떨며 죽음을 두려워한다. 모두가 생명을 사랑한다. 다른 이들에게서 자신을 보라. 그렇다면 누굴 해칠 수 있겠는가? 어떤 해를 끼칠 수 있겠는가? 다른 이의 필요를 무시하고 연민이 부족하면 마치 강의 흐름을 가로막는 댐처럼 우리의 영적 여정에 큰 장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면 무심함과 고립이라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이는 영적 성장에 해가 됩니다. 연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우리를 영적 깨달음으로 이끄는 빛을 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거미줄처럼 한 부분이 흔들리면 전체가 진동하듯 우리의 작은 친절한 행동도 공동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를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거나 누군가의 어려움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이 모든 행동은 자비의 길을 걷는 데 있어 하나하나의 디딤돌이 됩니다. 달라이 라마가 한번 말했듯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면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고 싶다면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우리 모두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자비를 삶의 길잡이로 삼아봅시다. 누군가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조차 이 모든 행동이 자비의 길을 걷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달라이 라마가 말했듯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면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고 싶다면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이 가르침을 삶에 실천하며 자비를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는 길잡이로 삼아봅시다. 치명적인 습관 6번째, 용서하지 못함. 용서는 신성한 속성일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용서는 우리 마음의 순수함과 영적인 성숙의 깊이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루이스 비스미즈가 아름답게 썼듯이 용서란 죄수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며 그 죄수가 바로 당신임을 발견하는 것이다. 용서의 행위는 원망, 분노, 그리고 쓰라림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어 영적 성장의 사다리를 더욱 높이 올라갈 수 있게 합니다. 원망을 품는 것은 가파른 산을 오르면서 무거운 바위를 짊어지는 것과 같아서 우리를 지치고 힘겹게 만들 뿐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자비를 희석시키며 사랑과 이해, 영성의 본질인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용서하지 못해 마음속에 쌓인 쓴 감정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독과 같습니다. 용서의 과정에 대한 지침은 신앙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모두가 그 중요성에 동의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7번이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며 용서의 끝없는 범위를 강조합니다. 이슬람의 관점에서도 용서는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신앙인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덕목 중 하나로 칭송받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속죄의 날인 용키푸르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불교 역시 용서를 해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참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길을 걸어갈 때 이 강력한 가르침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짐을 덜고 원한을 내려놓으며 용서라는 신성한 실천을 받아들입시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를 받고 낮은 자아를 내려놓을 때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습관, 즉 자기관리와 절제 경시.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연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자동차에
영적 여정을 여러분이 떠나는 여행길에 비유해보세요. 자동차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여행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없듯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영혼의 여정도 방해받게 됩니다. 자동차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거나 연료가 바닥났거나 엔진이 망가진 상태라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요? 같은 원리가 우리의 영적 여정에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영혼을 위한 성전과도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구절은 자기관리와 절제가 우리의 영적 성전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무너진 성전이 신성을 담을 수 없듯이 방치된 몸과 마음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관리와 절제를 통해 영적 연결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우선 신체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이 포함된 일과를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 습관들은 건강한 신체의 기초가 됩니다. 한편 명상, 기도, 영적 서적 읽기, 긍정적인 학원을 통해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을 꾸준히 유지하는 절제 또한 필수적입니다. 5대 중국의 철학자 로자가 한 말처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작고 관리하기 쉬운 단계부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습관이 되어 영적 연결을 강화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도와줄 것이다. 결론 우리가 영적 여정의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차량, 즉 몸과 마음, 상태가 하나님과의 연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육체적 건강을 방치하거나 정신적 자기 돌봄이 부족하거나 유익한 습관을 꾸준히 지키지 못하는 등의 해로운 습관이 어떻게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런 습관들은 우리 영적 성전인 몸과 마음을 약화시키고 결국 신성과의 연결고리도 느슨하게 만든다. 이제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다. 우리는 정말 우리 몸을 성전으로 여기고 있는가? 긍정적인 화공과 영적 양식으로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있는가?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충분히 절제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요 라고 답한다면 지금이 변화를 시작할 때이다. 이미 배운 대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그 첫 걸음은 규칙적인 신체 운동을 결심하거나 매일 명상하겠다고 마음먹거나 충분한 수면을 다짐하는 것일 수 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꾸준함, 회복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사랑과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의 차량에 다시 연료를 채우고 엔진을 세밀하게 조종하며 이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할 시간이다. 일관성과 절제력을 갖춘다면 하나님과의 연결을 더 강화하고 영적 삶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딛자.